19.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성 없애러 왔다네. 롯이 천사들의 슬픈 소식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롯의 가족이 도피처 향해 달릴 때 하늘의 유황불이 소돔성에 떨어져 내리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 멸망하다. 19장 1절에서 28절. 소돔의 타락상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다. 이미 해가 저문 밤이었다. 두 천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다. 하늘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준수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때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했다. 이 밤에 웬 나그네란 말인가. 의아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롯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어르신들,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저희 집으로 가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묵도록 하십시오. 그런 뒤 내일 아침 해가 뜬 후에 길을 나서는 게 어떠신지요? 손님 접대에 관해서는 롯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바가 있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정중하게 초대했다. 두 천사는 갈 길이 바쁜 사람들처럼 쉬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요, 성의는 고맙소만 우리는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도록 하겠소. 소돔성을 두루 돌아보며 그 형편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다. 안 됩니다. 밤 공기가 이렇게 차가운데 어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 누추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도록 하시지요. 롯이 또다시 간곡히 청했다. 그래요. 정 그러시다면 하룻밤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천사는 롯의 간절한 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은 얼른 빵을 구워 대접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두 천사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잠이었다. 쾅쾅,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롯!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얼른 열지 못해! 소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다. 대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하며 쾅쾅 두드렸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죄다 몰려왔다. 준수한 두 남자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이다. 아니, 대체 이 밤에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롯이 대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롯, 오늘 밤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들 있지? 당장 이리로 끌어내는 게 좋을걸?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남자들은 음탕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소돔성에는 온갖 죄악이 난무했지만 특히 동성애가 만연했다. 오죽하면 남색을 가리키는 영어 소도미가 소돔이란 말에서 나왔을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소돔성의 죄악상을 익히 알고 있는 롯은 문제가 심각함을 직감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통사정했다. 여보시오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들이니 제발 못된 짓은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막무가내로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떼를 썼다. 안 된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롯의 머릿속에는 두 나그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을, 한없이 선량하게 생긴 그들을, 왜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같은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범할 수 없는 어떤 성스러운 기운이 떠들고 있는 그 두 사람은 어떻게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롯은 초조해졌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엄청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여보시오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애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제발, 제발 부탁이요. 실로 기상천외한 제안이었다. 롯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겁이 났다. 아니, 지금 나는 무얼 하고 있는 거야? 소중한 딸들을 이자들에게 내주겠다고?
지금 너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나그네들을 대신해 딸들을 바치겠다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롯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롯의 놀라운 제안에도 코웃음을 쳤다. 이 작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집어치워! 당신은 저리 비켜!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그자들보다 당신 먼저 혼 좀 나야겠군. 군중 심리까지 더해져 막무가내였다. 무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롯을 옆으로 밀쳐냈다. 어떤 자들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때였다. 롯의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의 옷자락을 붙잡더니 재빨리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문 밖에 서 있는 무리들이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왜 이러지? 갑자기 앞이 안 보여. 이거 왜 이래? 당신도 그래? 나도 앞이 완전히 캄캄해지고 말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모두 일시에 눈이 멀어버렸다. 진작부터 심령의 눈이 어두운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천사의 심판으로 육신의 눈까지 멀고만 것이다. 그런데도 소돔성의 무리는 유교의 대상을 찾아 대문을 부지런히 더듬거렸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했다.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을 찔러 주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라고 우릴 여기로 보내셨소. 이제 더 기다릴 것도 없소. 우리가 곧 이 성읍을 쓸어버릴 작정이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 말고 다른 식구나 친척들이 더 있소? 혹 다른 자녀나 사위나 친척들이 이 성읍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도록 하시오. 한시가 급하오. 상황이 긴박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롯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예비 사위들을 찾아다니며 말했다. 여보게들, 이 성읍에서 어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곧 쓸어버리려 하시네. 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밤중에 불이 나게 달려온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듣고 두 예비 사위는 의아해했다. 그리곤 말했다. 장인어른, 아닌 밤중에 웬 홍두깨 같은 소리입니까? 멀쩡한 성읍이 뭘 어찌 된다고 그러세요? 걱정 마시고 돌아가 주무세요.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듣겠네요. 그들은 롯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롯은 애가 타서 거듭 설득했지만 그들은 단지 농담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아요. 오래전에 노아에게서 대홍수의 경고를 들은 그 시대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속에 타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동틀 무렵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거듭 재촉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소. 빨리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속히 이 성을 떠나시오. 꾸물거리다가는 당신들도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어서 서두르시오. 어서요. 천사들의 말이 한층 다급해졌다. 서둘러야 할 사람은 롯이지만 도리어 천사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급하게 채근하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 꾸물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생각해서라도 롯의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대피시키려 한 것이다. 롯과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뒤 천사들이 말했다. 자,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시오. 될 수 있는 한 멀리 달아나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들판에 머무르지도 말고 곧장 저기 저 산으로 도망치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저렇게 먼 산까지 도망치라고요? 소돔성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산을 보며 롯이 말했다.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산까지 달아나기에는 너무 멀어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롯은 손으로 그보다 더 가까운 성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로 피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었다. 좋소. 그리하시오. 저 성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저 성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서둘러 그리로 도망가시오. 어서요.
천사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나 있었다. 그래서 그 후 롯이 도피한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 불리게 된다. 여보, 빨리 갑시다. 얘들아, 어서 가자. 그제야 롯은 식구들을 독촉하며 서둘러 소돔성을 빠져나갔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쯤 동쪽에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으셨다. 천지를 찢듯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거렸다. 활활 불타는 유황이 세찬 폭풍우처럼 하늘에서 마구 쏟아졌다. 소돔 주변의 계곡에는 역청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지자 소돔과 고모라 일대는 일시에 불바다가 되었다. 거대한 용광로처럼 되었다. 온 성읍이 불에 활활 타올라 지대가 서서히 함몰되어 갔다. 그러자 높은 지대에 있던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되었다. 오늘날 그곳은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되고 말았다. 멀리서 지옥의 아비규환 같은 아우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은 대홍수 때 큰 물로 지구를 쓸어버린 것처럼 이번에는 큰 불로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태워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두 성읍 소돔과 고모라, 성읍 부근의 들녘, 성읍 사람들과 가축들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셨다. 죄악으로 찌든 더러운 성읍을 유황불로 소각하셨다. 롯의 뒤를 따르던 롯의 아내는 엄청난 굉음과 번쩍거리는 번갯불에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두고 온 집 또한 불에 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불타는 성읍을 되돌아보고 말았다. 그러자 그 순간 롯의 아내는 그만 유황불 찌꺼기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롯의 아내 형상의 소금 화석상이 사해 동쪽 언덕에 남아있다. 한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헤브론 장막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일손이 통 잡히지 않았다. 어찌 되었을까?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소돔성은 무사하겠지. 분명 그럴 거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거리다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곳으로 부랴부랴 달려갔다. 그곳은 헤브론에서 5km쯤 떨어진 멀리 소돔성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이었다. 아브라함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거친 숨을 고르며 언덕에 올랐다. 그리고 보았다.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성읍, 주변에 너른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멀리 보이는 성읍에서는 시커먼 연기만 뭉클뭉클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나님, 이럴 수가. 주님. 아브라함은 끝없이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고 또 울었다. 롯과 그의 두 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기원 19장 29절에서 3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겨우 셋,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다. 두 성읍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만, 딸들아, 아무래도 이곳은 위험하구나. 좀 더 멀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내린 무시무시한 유황불 심판을 보고 롯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두 딸에게 말했다.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에서 나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그곳의 넓은 동굴에 자리를 잡고 거주했다. 어느 날 롯의 큰딸이 동생에게 말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나이 많고
주변에는 우리하고 혼이 날 남자가 없다. 이러다가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건 시간 문제야. 언니, 그럼 어떻게 해?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잖아. 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하자. 만취하여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동안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 언니, 무슨 그런 말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하고. 그럼 넌 다른 좋은 수가 있어? 그야 뭐 무슨 수가 있겠어.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내 말대로 하자. 응?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아주 거하게 술을 대접했다. 맘껏 술을 퍼마신 롯은 만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 사이에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에도 일어나서 나갈 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몽사몽간에 일을 치른 것이다.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얘야, 오늘 밤에는 네 차례야. 아버지를 만취하게 한 뒤 네가 자도록 해.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의 씨를 이어가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거하게 술을 대접했다. 그날도 만취한 롯은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다. 롯은 이번에도 비몽사몽간의 일을 치렀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얼마 후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출산 때가 되자 큰딸은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 이름 지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난 자란 뜻이다.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자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베남미라 이름 지었다. 베남미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다.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자다. 어떻게 이런 폐륜이 저질러질 수 있었을까? 이 일은 히브리인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한 증오심이나 우월감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아무리 수치스러운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와 연관되면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록한다. 롯의 두 딸은 음란과 방종과 폐륜과 남색의 도시인 소돔성에서 보고 듣고 자랐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쯤은 개의치 않는 그런 환경이었다. 도덕과 양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구나 그녀들의 들끓는 청춘의 피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욕망의 아우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몸의 소리를 거부할 만큼 절제의 미덕과는 거리가 먼 그녀들이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몸의 소리를 들어주고 싶은 갈망 끝에 폐륜이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폐륜의 결과로 생겨난 두 족속은 후일 두고두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눈앞의 가시가 되었다. 큰딸이 낳은 아들 모압에게서 비롯된 모압 족속은 사해의 동편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모스 우상을 국가신으로 섬겼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 베남미에게서 비롯된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편의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서 살았다. 그들은 몰록, 몰렉 우상을 국가신으로 섬겼다. 역사상 두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20.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남방 그랄에 살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네.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아름다운 사라를 데려오라 하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곤욕을 치르다. 20장 1절에서 18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을까?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살던 헤브론 땅을 떠나 네겝으로 이동하여 그랄 땅에 거처를 잡았다. 그랄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던 산악 도시로 가사 남방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89세였다. 그 나이에도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몸이라 그런지
사라의 미모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인들 중에 단연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이곳은 낯선 지역인 만큼 당신을 내 누이라고 소개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소. 약 24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처신했다가 이집트 왕국에서 겪은 곤욕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일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또다시 잔꾀를 부렸다. 예상대로 사라의 미모는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다. 오래지 않아 사라에 관한 소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랄 왕은 신하들을 보내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후궁으로 삼을 요량이었다. 사라를 떠나보내며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간장을 태웠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랄 왕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비멜렉아, 네가 그 여인을 데려왔으므로 넌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혼이 난 몸이다. 다행스럽게도 아비멜렉은 사라와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주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절 죽이려 하십니까? 주께서는 죄 없는 사람도 죽이는 분이십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궁을 삼으려고 데려온 것뿐입니다. 이유 있는 변명이었다. 당시에 왕은 얼마든지 처녀를 후궁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네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다. 사라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주여, 그러면 어찌해야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녀를 즉시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녀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네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엄숙히 경고하셨다. 만일 그녀를 그녀의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딸린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랄 왕은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마터면 덫에 걸려 목숨을 날릴 뻔했지 않은가. 다음 날 아침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질책하듯 따졌다.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저신했소? 어쩌자고 나와 내 나라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려 했느냐 말이오. 그대는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 밀려왔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빼앗은 뒤 저를 죽일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뼛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름 핑계를 댔다. 사실 제 아내는 저의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됐소! 변명은 그만하시오. 그대의 아내를 돌려보낼 터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대는 예언자가 아니오. 그랄 왕은 사라를 즉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냈다. 사라를 보내면서 많은 가축대와 여러 명의 남녀 종들도 딸려 보냈다. 그러면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보시오. 그대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오. 어디든지 그대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평안히 사시오. 그랄 왕은 또 사라에게도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라비에게 주었소. 그것으로 내가 그대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하오. 그대 일행과 이 땅 사람들은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다. 사라의 순결은 중요하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극히 중요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시점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때였다. 생각해보라. 만일 사라를 잉태하게 한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그랄 왕의 씨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의심조차 받게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기초부터 무너져 내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랄 왕이 사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서둘러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 긴급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다. 그랄 왕이 사라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표시로 은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당시 은 30세겔은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왕 앞에서 물러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앞서 사라의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생식기에 질병을 일으켰던 것이다. 병이 낫게 되자 이후부터 그랄 왕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은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일,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사라가 낳은 외아들 이삭의 울음소리가 우렁차네. 마침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다. 21장 1절에서 7절. 마침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다. 21장 1절에서 7절.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후에 사라는 자꾸 거북함을 느꼈다.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구토가 일어났다. 혹시 임신한 것은 아닐까? 얼마 전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의 말이 생각났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미 폐경이 된 몸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몸은 아무래도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나자 정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임신 사실을 알렸다. 여보, 기뻐할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니. 설마 당신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는 말을 이었다. 당신 설마 임신한 것은 아니... 맞아요. 제가 임신했어요. 아기를 가졌다고요. 사라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 나그네들의 예언대로 제가 당신의 아기를 가졌다고요. 아브라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라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사라의 임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월경이 다 끊어진 여인이 임신이라니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을 예언한 지 1년이 흘렀다. 사라에게 출산의 날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다.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장막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애간장을 태웠다. 사라는 장막 내실에서 오랫동안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고통에 찬 사라의 비명이 장막 밖으로 연신 새어나왔다. 늦은 나이에 초산이라 아브라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응례하는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장막 주변에 가득 울려 퍼졌다. 주인님, 주인님, 마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예요. 여종 하나가 사라의 장막에서 급히 뛰쳐나오며 장막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출산 소식을 알렸다. 오, 그래.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 둘 다 무사하냐? 네, 주인님. 마님과 아이 둘 다 건강해요. 기적의 출산이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대를 이을 자손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처음 약속받은 지 25년이 지난 때였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마침내 아들을 얻은 것이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다. 여보, 정말 큰 일을 치렀소. 이젠 푹 쉬구려.
아브라함은 두 손으로 사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사라는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에 출산의 고통쯤은 까맣게 잊은 표정이었다. 미소를 한빡 띈 채 곁에 누인 아기를 감격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브라함도 갓난아기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였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처음 아이의 출생 예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이 더워서 속으로 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얻은 기쁨에 벅차서 둘은 웃고 있었다. 그래서 또 부모를 웃게 하는 이삭이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한다는 선민의식이었다. 사라는 할례받는 이삭을 보고 기쁨에 겨워 노래했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도다. 내가 아들을 낳다니. 이 소리를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기뻐 웃겠지. 누군들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사라가 제 자식에게 젖을 빨리게 될 줄을. 이제 보라. 아브라함의 나이 그토록 늙었건만 오늘날 내가 그에게 아들을 안겨 웃음을 주었도다.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쫓겨나다. 21장 8절에서 21절. 이삭은 부모는 물론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덧 젖을 뗄 시기가 되었다. 히브리 사회에서 영아들은 보통 3세 무렵에 엄마 젖을 뗐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살진 가축을 많이 잡고 풍성한 음식과 좋은 술을 마련한 뒤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다. 자, 많이들 드시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오. 아브라함의 장막이 시끌벅적했다. 잔치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삭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녔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가운데 사라도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연신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시 이삭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이삭이 어디 있지? 갑자기 이삭이 생각나서 둘러보니 마당 한쪽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한참 어린 이삭을 놀리고 꼬집으며 짓궂게 굴고 있었다. 꼬마야, 너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 17세, 한창 푸릇푸릇한 나이였다. 비록 서자이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집안의 대를 이을 몸이었고 그래서 모든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오롯이 한 몸에 받았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삭에게 전부 빼앗기게 되었다. 집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가문의 상속권도 모두 다 빼앗길 운명이었다.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볼 때마다 시기심과 박탈감이 솟구쳐 올랐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복 동생 이삭만 보면 못살게 굴었다. 잔칫날에는 이삭에게 더욱 심술을 부렸다. 그런 학대 장면이 하필이면 사라의 눈에 딱 걸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라는 크게 화가 났다. 저런 못된 녀석이!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그칠 수 없었다. 잔치가 끝난 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즉각 그 사실을 알렸다. 여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못살게 굴어요. 당신도 알고 있나요? 이스마엘이 왜 자기 동생을 못살게 굴겠소? 귀여워서 장난을 좀 쳤겠지. 아니라니깐요. 당신이 직접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마엘은 분명 이삭을 놀리고 못살게 굴었어요. 이삭의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겠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틈을 타서 사라는 작심하고 말했다. 여보, 이스마엘을 제 어미와 함께 쫓아내 버립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이삭이 학대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요. 또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도 없어요. 사라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이 사라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아브라함은 괴로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다. 사라와 이삭을 생각하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쉽게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엄연히 자식이 아닌가. 또 첫정이라는 것이 무자르듯 그리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자는가. 나날이 고민이 깊어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라.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만이 네 가문을 이을 씨가 될 것이다. 너는 사라가 말한 대로 하여라.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어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다. 아브라함아, 하지만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네 자식이다. 내가 그 아들에게도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겠노라. 아브라함은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비에게는 천금 같은 위로가 아닐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것과 물이 가득 든 가죽 부대를 챙겨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아들과 함께 장막을 떠나게 했다. 어딜 가든 부디 몸조심하고 아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시오. 미안하오. 아브라함은 무겁게 입을 열었고 하갈은 이미 각오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뚝뚝 눈물만 흘렸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사랑이 담뿍 담긴 어조로 말했다. 아들아, 어딜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달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우리가 떠나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지금 내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구나. 너도 아버지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보였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앙다물며 자식을 떼어놓았다. 미안하구나. 부디 어머니를 잘 섬기고 성공하도록 해라. 항상 몸조심하고. 이스마엘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하갈이 그런 아들을 달래며 아버지에게서 떼어냈다. 모자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떠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가슴은 미어졌다. 목이 메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맺혔다. 힘든 걸음으로 정처 없이 장막을 떠나가는 모자를 안타까운 눈길로 오래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선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그 광야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대상로였다. 이때 하갈은 아들과 함께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기후 조건상 자주 길이 바뀌는 광야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광야를 헤매는 동안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도 다 떨어졌다. 햇볕은 종일 뜨겁게 내리쬐었고 갈증은 점점 심해졌다.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이러다간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고 말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갈은 불볕더위를 피해 덤불 그늘에 아들을 놓아두었다. 어디선가 물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아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비척비척 걸어가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아들과는 5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지 17살의 이스마엘은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갈증도 갈증이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노가 억울한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하갈은 아들의 울음소리에 더욱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저렇게 통곡하다가 죽을 것만 같았다. 하갈 역시 두려움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갈은 그 즉시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갈 자신이 아닌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이다.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소돔성에서 조카 롯을 구했듯이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위해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이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였다. 하갈은 그 사실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이 기특하지 않느냐? 너는 일어나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독여 주어라. 내가 네 아들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노라. 아, 주님. 하갈은 감복했다. 그러니까 대략 18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구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바로 그때의 주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하갈은 그때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하갈의 마음에는 왠지 생명의 샘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 과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샘이 있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게 될 생명의 샘이었다. 하갈은 샘을 향해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다.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여자로서의 자신은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것일까? 하갈은 감히 자신이 먼저 물을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스마엘에게 어서 빨리 물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스마엘은 덤불 그늘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스마엘은 정신없이 물을 받아 마셨다. 이어 하갈도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기운을 차리자 길이 보였고 다시 방향을 잡아 길을 떠났다. 그리고 광야 어딘가에 둘은 무사히 정착했다. 이스마엘은 비록 서자이지만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라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셨다. 이스마엘은 어른이 되어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용사가 된 것이다. 이스마엘이 성장하여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어미 하갈이 이집트 처녀를 데려와 짝을 지어 주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다. 21장 22절에서 34절.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방의 브엘세바 지역에 살고 있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고대의 주요 성읍이다. 하루는 블레셋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아브라함이여, 그대가 하는 일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구려. 선한 말로 인사하는 것으로 보아 좋은 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알다시피 나는 지금껏 그대에게 잘 대해 주었소. 그러니 그대도 내게 잘 대해 주었으면 하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대대로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이오. 상호 불가침 조약인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이었다. 한 도시국가의 왕이 일개 부족장에게 그런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 일대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신 결과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내가 맹세하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이 내미는 화친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전에 그랄 왕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기억하고는 그 문제를 상기시켰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 그랄 왕이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오. 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태 말한 적이 없지 않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두겠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아브라함은 새끼 암양 7마리를 건네주었다. 이것들을 받아주시오. 내가 이곳에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7은 신성한 맹세의 숫자였다. 알겠소. 이곳 우물들은 분명 그대의 것이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일대의 우물들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물이 귀한 광야지대에서는 우물만큼 소중한 재산이 없었다. 우물은 한 부족의 생존과 직접 결부되어 있었다. 사막 지방에서 부족 간의 전쟁은 대부분 물 때문이었다. 그런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날 두 사람은 우물을 두고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은 뒤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다. 아브라함은 그날의 조약을 기념하여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에셀나무는 시나이 반도에서 주로 생육하는 상록수다.